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얻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젯밤도 그런 저에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전교인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가 재직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재직 전교 헌신 예배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잔치를 벌여라.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잔치를 벌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여기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죠. 2절 먼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거기서 어디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어제 저녁에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가지고 진짜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암세포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고 암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그러고선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자기 형제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죽어서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다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또 나사로 자신도 자기가 죽었어요.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네? 얼마나 그 감격이 여러분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기쁨이 없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바로 죄인 돼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바로 사망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 어제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울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어제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완전히 죽은 것이구나.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완전하게 죽었다가 완전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게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아, 그래, 맞아.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그의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완전히 부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하고도 남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동생이, 내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는 온 가족의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쳐라, 소리 질러라, 가만히 있지 마라, 고백하라. 할렐루야. 두 손 들어봐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나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치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죽었다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만 제가 얘기했는데 2부 예배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점심 먹고 카페에서 제 이름을 걸고 아무도 여러분 어떤 것도 잡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삽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완전하게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혼자서 웃다가 울다가 이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 나도 완전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내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고백하세요.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알리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를 벌렸더니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대. 잔치를 벌인데 가보자.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옛날 내가 아닙니다. 옛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잔치를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안다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안다면 마리아처럼 살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여러분 어제는 그냥 말씀하면서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안다면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지극히 비싼 향유. 어떻게 비싼 거예요? 지극히. 따라합시다. 엄청 비싸다. 좀 더 오합시다. 굉장히 비싸다. 여러분, 비싼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데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거기 보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봅시다. 5절 시작. 5절 이 향유를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팔 때 가격이면 사는 건 더 비싸겠죠? 믿으면 아멘.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얼마냐? 지금 우리 품삯이 일당이 보통 10만 원인데, 우리 여기 저 이민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지난번 얘기하는데, 거기 일하는 분들은 일당이 30만 원이래. 그 좀 약간 위험한 일을 좀 한다고 30만 원. 그 30만 원인데 보통 사람 일하는 걸 10만 원으로 따질 때 300데나리온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아멘. 그럼 이 마리아는 그렇게 지극히 비싸다고 표현했는데 그 지극히 비싼 게 얼마라고? 3천만 원이야. 그 3천만 원짜리 이 향유를,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굴에다 비싼 향유를 이게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바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발에 쏟아부었네. 우리 정정아 집사님이 목사님 화장품 하나 사줬는데 말이죠. 이 자음생이라고 하는 크림이 자음생. 주무실 때 발라야 된대. 피부가 좋아진대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사줬는데 샘플을 줬는데 샘플.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입고 있다가 샘플도 우리 사모한테 쓰는가 보더라. 줬는가 봐.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시술하고 말이죠. 자음생 크림을 말이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쇠가지고 발랐더니 사모가 등짝을 딱 얼마나 비싼 건데 그렇게 많이 팔려냐고 말이지. 진짜 아주 속상해가지고 말이지. 에? 이거 3천만 원짜리라니까. 이게 3천만 원짜리. 자음생 그거 샘플 조금 발랐다고 그 등짝 한 대 맞았는데 내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가 그것도 얼굴이 아니라 발에다가 뭔가 발에다가 몸 중요한 부분에 조금만 치도 괜찮은데 이거 발에다 다 부어버렸네. 여기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발은 뭐요?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발은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밟고 다니는 발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밟는 땅마다 죄악된 곳, 세상의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는데 주님이 밟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발이 귀한 거예요. 주님의 발은 우리의 발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씻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밟고 다니는 세상, 주님이 밟고 다니는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 근데 주님이 밟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밟기만 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귀한 발인지 마리아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발, 그분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져서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발은 우리와 같은 더러운 발이 아닙니다. 그 발을 거기다가 향유를 써봤던 것이, 은혜를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에게는 아무리 비싼 향유랄지라도 하나도 그에겐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주님의 발에 붙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진짜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도 그분에게서는 결코, 그분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머리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여자에게 머리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리 머리카락에 기르도 서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아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머리털로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진짜 머리는 예수님의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서 머리털로,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가장 비싼 향유, 가장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았다면 이런 마리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물 하나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계산합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입었다면 이 마리아처럼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저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냐고, 개죽음이지.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더니 그가 누구냐면 칼렙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받고,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바다를 갈라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하나님의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사실을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크다고, 그들의 키가 장대 같다, 거인 같다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리가 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는데,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그들이 덩치가 크다고, 그들이 거인 같다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사람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칼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칼렙 때문에 감동.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는 2017년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깁시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대봅시다. 다섯 번 합시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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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서. 시작.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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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서. 세게 하면 달라는 줄 알아. 달라야 돼.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들과 달라야 돼. 믿음이 없는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갈렙을 찾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기억하라, 내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뭐가 다른 것이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듣는 귀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많이 왔다 칩시다. 그럼 마지막에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인지, 그게 마지막에 마귀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당한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목표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놔두고 전부 다 절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마지막에 사람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 죽은 순간에, 마지막에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마지막 순간에 귀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것 같은데, 따라해보세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온전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어 그것을 훔쳐가며.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거냐 말이야. 근데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땅바닥에 쏟아부어?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맞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받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거냔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아, 말할 때만 보면 그 말이 맞아. 말할 때만 보면 그 말이 멋있어 보여.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을 안 그런다 그랬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재미나게 표현했잖아요. 집사님 그래놓고 말이야, 속으로 돌아서서는 속으로 저런 나쁜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가룟 유다도 똑같이 제자고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님이 하신 모습을 봤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모습을 봤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죠. 알아듣나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 혼자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아듣나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아멘. 주님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와 합한 영이야. 그와 합한 영이라는 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와 합한 영이야. 주와 합한 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주님과 합한 영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야.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린 주와 합한 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놀라운 것은 같은 곳에 있으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외식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 세 가지 기억합시다. 잔치를 버려라.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를 한다면 마리아처럼 살자. 같은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